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들은 토라포션 키테체 나가서의 관점으로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키테체의 원형은 야차로 나아가다 진행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들은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문화와 이방신의 문화를 구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과연 이방신의 문화를 따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면 새롭게 결혼한 남편은 1년 동안 군대에 동원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당시의 전쟁은 일부의 장군들은 말을 타고 싸웠겠지만 대다수의 병력들은 보병이 되어 직접 적군들과 맞닿아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죽거나 부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았죠. 그런데 만약 새롭게 결혼한 남편이 군대에 동원되어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그 역시 죽거나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자식을 낳지 못하여 대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이 군대에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될지라도 최소한 아이 1명 정도 낳을 시간을 주어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새색시가 전쟁으로 남편이 죽어 일찍 가부가 된다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음행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이 1명 정도는 가지게 하여 가정과 아내 모두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사람이 가난하여 자신의 물건을 전당 잡히게 될 때 생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은 전당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전당 잡힐 물건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선택하지 말고 돈을 빌릴 채무자 스스로가 선택하여 돈을 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진짜 가난한 자의 전당물이라면 해가 질 때 그 전당물을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당 잡힐지라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물건은 그 사람의 겉옷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탈릿이라고 부르는 작은 천을 옷 위에 입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탈릿과 같은 큰 천을 겉옷으로 입으면서 잘 때 그 겉옷을 덮고 잡고 그 겉옷을 기도할 때 기도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물로 빼앗기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가난함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겉옷만은 빼앗지 말고 되돌려 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3절에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빠진 내용이 있는데 7절에 자기 형제를 속여 종으로 만들거나 부정한 말이나 행위로 인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직접 감당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과 내일 말씀에 나열된 키테체의 계명들은 모두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웃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많은 교회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여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니까 죄를 짓고 있는 불법한 자들과도 함께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불법한 자들도 품어줘 연합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전쟁을 하기 위해 남자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빚을 져도 물건을 전당 잡지 말고 빚을 탕감해 줘야 하겠죠.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해서도 안 되고 나병에 걸린 자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계명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앞의 조건을 요구하는 사랑이고 실제 지금 현실에서도 앞의 조건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소위 좌파라고 부르는 진보 그룹들이죠. 진보 그룹들은 무조건 전쟁이 나쁘다며 반대하고 빚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자비와 평등으로 빚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노란 봉투법 같은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 편에 속한 자들에게는 죄를 따져서는 안 되고 재판을 중지하여 처벌도 하면 안 되죠. 또한 그동안 살면서 저질러왔던 잘못된 가오들을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성경과 다른 사랑들이 판치고 있고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사랑을 말하면 오히려 사랑이 없다며 비난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대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고 율법 안에서 공동체 전체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가져다 두는 것이 미시파트, 공의의 사랑이죠. 이 개념을 내일 말씀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웃사랑의 개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해 참된 이웃사랑을 깨닫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작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